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또 평강과 또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신천권사 임명 예식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자발성,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또 그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자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기쁘고 또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고 또 짜증도 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의 결과가 설령 좋지 않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아 만족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후회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보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라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겨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러할 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것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의 결실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수치와 방법들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그런 기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 광야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나무도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녹여서 그것에다 금을 입히기 위해서 금을 녹여야 되는 그런 도구도 필요한 거고 또 금붙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폐물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있어야지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그것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막이 완공되게 됩니다. 완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려진 예물이 너무도 많아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사람들이 때때로 환경과 또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또 세움받는 일꾼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는 책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그 일을 맡아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과 책임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맡은 바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책임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의 반대말은 불평과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관심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결실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꾸준하게 성실하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철강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회사의 CEO인데 이분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더불어서 세계 경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을 해보지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평안 가운데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회사의 후계자는 비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서. 카네기의 비서가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은 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는 안 돼요. 중학교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 철강 회사에 카네기의 철강 회사에 총섭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섭으로 취직을 했는데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질 않았습니다. 이분은 남다른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시키면 이분은 두세 가지 일을 책임감 있게 더 확장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CEO 카네기가 보고서 그의 비서로 등용을 합니다. 근데 이 쉬브가 비서가 되어서 카네기의 비서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카네기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이 비서는 출근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카네기가 출근하면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대응 방법을 모색을 했는지 등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비서가 이 회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해서 나쁜 일에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장님의 생각과 비전과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이 비서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 비서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러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이 카네기가 본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고학력을 가진 인재들,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이 비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책임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만 보고서 이제 그를 등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서가 이 회장님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런 경영의 능력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지면서 넉넉히 그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욱더 부강한 그런 철강 회사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높이 사는 주안점으로 보는 중점 사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학력이나 또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또 성실하고 또 책임성이 있는가 등등을 보고서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기업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CEO들은 또 인사위원들은 63.1%가 이 직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맡은 일을 책임성을 가지고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러할진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겨진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일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누구든지 특별히 일꾼된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탄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일꾼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정리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의 자세는 순종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종을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진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순종을 하게 되면 믿음과 삶에 있어서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 교주의 말을 따르는 것을 이 잘못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정 파괴와 또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순종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 순종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던 길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 올바른 순종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순종이에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순종이 되어야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오직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올바른 세 번째 순종의 기준은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서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 날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만드셨고, 또 그것을 어느 것은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느 것은 취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이런 질서를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순종이 될 때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